열왕기상 1장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였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요, 그의 형이었던 암논과 압살롬이 다 죽고 나서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세우고 또 기병을 세우고 또 여러 호위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아도니아가 이러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보다라고 그에게 이목이 쏠리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권력을 휘두를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자마자 곧장 제사장과 이 선지자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데려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아도니아 앞에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모여졌던 사람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성막의 제단에 가서 그 제단 뿔을 붙들고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 다윗의 뜻도 아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지켜봐야 됐던 거죠. 이후에 아도니아가 자기의 상황에 관하여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이건 아도니아의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한 번도 이 왕위가 아도니아의 것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에게 없었고 아버지 다윗의 생각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다만 아도니아가 마지막에 했던 이 말 한마디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그 은혜,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이 말은 맞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아도니아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을 보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위를 얻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모반의 기회를 계획하다가 발각돼요. 어떻게 되느냐? 처형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자가 당하는 비참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해서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과 재난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삶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를 너무 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내 뜻이 옳고 나는 내 방법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그들이 자기 삶이라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번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다가 예레미야에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려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들으라고 해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려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어떤 집이라고 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단번에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니까 어디로 갈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가 갔던 곳은 토기장이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비탈길에 토기장이들이 모여서 그들의 일터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뭐 가파치, 백정 이런 사람들 다 구역에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도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는 즉시로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내는, 항아리를 빚어내는 그 장면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을 처음 가봤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필요를 따라서 그릇과 항아리를 살 때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주문하거나 또한 거기서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가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토기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토기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서 저 사람을 그렇게 보게 하는가라고 볼 때에, 그때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농로 위에 진흙을 놓고 돌려가면서 이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거기 보는 것처럼 이게 뭉개지는, 이게 터지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이 잘 연상이 안 될까 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본문 3절에 농로라고 나오는, 농로가 뭐냐면 바로 저런 겁니다. 이게 국가마다 형태가 좀 다르지만 대체로 이중의 구조로 아래쪽 발판을 돌리면 위에 게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는 동안에 위에서 진흙에 이 토기장이가 손을 넣어서 항아리의 모양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농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이 농로 위에 이 진흙 덩어리가 돌아가는데 토기장이가 예쁘게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렸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첫째는 진흙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진흙이 좋거나 이 습기가 있어서 그게 잘 이 조합이 되었을 때는 이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토기장이가 실수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가 그 그릇을 빚어가는 과정에서 이 손에서 이 진흙이 터져버리는, 즉 만들려는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아래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즉 뭉개는 거예요. 다시 찢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원래에 만들려는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터졌을 때 끌어낸 다음에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진흙 덩어리를 다시 취하여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만들려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그가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즉 이 진흙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처음에는 큰 것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작은 것을 만들거나 혹은 넓은 것을 만들거나 그의 뜻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레미야는 왜 이 장면을 보게 되느냐?
오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진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지금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린 그 그릇,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빚어가는 모양대로 형성되지 못할 때 터져버리는, 결국 그것이 그렇게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때에 토기장이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들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들어서 그것을 아래 던져서 그것을 터지게 하거나 혹은 다시 들어서 만들게 하거나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진흙된 백성을 들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시든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내거나 이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관하여 주는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광야를 지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셨던 겁니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토기장이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 외에도 여러 군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보다 앞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 주는 토기장이요 또한 주 앞에 있는 우리는 바로 진흙과 같다는 겁니다. 즉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냐?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자기 힘으로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진흙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릇 되지 않습니다. 그 진흙에 토기장의 손길이 닿아야, 그를 통해서 주물러지고 만들어져야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살아간다고 세상에서 좋은 백성, 아름다운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부유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러한 권한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 그릇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빚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그 뭉개지고 터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심판과 이 재난이 오는 것들 혹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황 앞에 살고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여기 토기장의 집에 부르셔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즉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심판과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그러한 중에 다시금 또 다른 모습으로 빚어지고 회복되는 모든 상황의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져갈 때 에이 몹쓸 것들하고 갖다 버리면 됩니다. 다시는 이거 안 만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이 상황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터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들어서 그것을 잘라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의 이 상황 중에도 그들이 악행에서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그릇,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그 모든 심판과 재난을 유보하시고 더 좋은 은혜의 상황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면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게 심판과 재난을 예고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오히려 그들에게 그 모든 심판과 재난은 유보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나라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모든 이 일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행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것을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과 재난을 경고한 것, 그것을 하시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할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다시 바꾸는 그 수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상황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은혜 가운데 또 자비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실제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자,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내려졌던 명령이 뭐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 니느웨 백성아,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의 이 악함을 보고 심판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와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오히려 이 아수르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데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 물속에 던져져서 결국은 꺼내지고,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저는 니느웨로 간 요나가 절대로 성실하거나 최선으로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고작 사흘 돌아다니면서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아, 너희 다 죽는단다, 너희 망한단다, 어떻게 할래? 이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사람들은 이 낯선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멸망을 예고했을 때 그들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유보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백성일지라도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에게도 임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얻었기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수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는가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족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을 조건은 없습니다. 오랜 시절 이 나라의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 왔고, 혹은 그들의 삶의 주변에는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한, 그래서 각 마을마다 무슨 장승이 세워지고 선왕당이 세워지고 수많은 미신거리로 가득했던 게 이 민족입니다.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만한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한 여러분,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던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좋을 때 들어왔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일제 제국주의 식민지 이 상황에 그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때에 오히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나아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이 땅입니다. 그로부터 고작 130년이 지난데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 이 땅에 4분의 1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시점이었을까? 왜 그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계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식은 진짜 복음으로 들려진 겁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 삶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천국에 가기를 열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우상과 미신으로 멸망할 나라에 하나님은 심판과 재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독립, 이 광복의 상황으로 오는 이 일을 하나님은 연결하셨던 겁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걸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제를 이길 만한 대단한 힘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늘 계단으로 파헤치는 심정으로 붙고 싸우고 그렇게 언젠가 되겠지 염원했던 상황이 정말 아주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준 정말 은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여러분 고작 90년도 안 된 이 짧은 8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변모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가 어느새 세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 경제 강국이요, 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 이 기적의 역사죠. 저는 복음주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으로 다시 빚으셨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빚어내서 상처투성이로 가득한 이 역사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민족을 다시 빚어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 지금 형통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상황으로 그냥 두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심판과 재난의 경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 상황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새롭게 하면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야, 심판과 재난이 온단다, 너희 멸망한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 전혀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듣지 않고 반발하는 그들에게 이 소리를 하는 게 결코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예레미야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할지라도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악한 자들로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 소리 틀렸다. 하나님이 뭘 하느냐? 우리가 할 거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대로 할 것이니 우리를 놔둬라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악함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직면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생각으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야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착각이 오래갔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 말 가지고 자꾸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유다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거든 너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가 되게 그렇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안전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들보다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헌을 통해 비교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교하면 우리 시대가 그때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떠나 있고 더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너희도 이러한 재난과 심판의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십시오. 여기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헛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고 더 필요한 것들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의 손 위에 들려진 그 진흙이, 그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이면 정말 고려 청자가 되고 이조 백자가 될 만큼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거고, 그 토기장이가 마음이 상해서 그저 대충 둘러대면 뚝배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내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셔서 나를 빚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맞추어가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제약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주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그분의 손 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상황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는가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